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 신약 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설립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화학당은 우리 한국 여성교육의 처음이고 우리나라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낸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고 공적도 대단히 큽니다. 근데 이
이화여자대학교는 1885년 6월에 우리나라에 감리교 여선교사로 들어온 스크랜튼 부인을 통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스크랜튼 부인은 선교 사업을 하려면 우리 한국 땅에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여성들이 무시당하고 여성들이 천대받고 여성들이 학대받던 이런 환경을 본 스크랜턴 부인은 여성을 교육시켜서 이 여성들이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기관을 세우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부인은 1886년 5월경에 여학생 1명을 겨우 얻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여성교육의 요람이 된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작입니다. 스크랜턴 부인은 1886년 5월 31일 밤 드디어 한 사람의 여성을 학생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이름이 박씨 집안의 여성입니다. 이 스크랜턴 부인은 학교 건물을 지어놓고 근 1년 동안 학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양반집 가문의 자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또한 명망 있는 부잣집 자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스크랜턴 부인은 결국에는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와 고아를 학생으로 얻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을 주고 신분을 보장한다는 신분 보장서까지 써주면서 겨우 그 당시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던 아주 가난한 집과 부모 없이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고아를 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시 스크랜턴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는 이 여학생들이 들어온 것은 마치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이 이화학당이 시작됨으로써 이화여자대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 여성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될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화여자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당시 설립된 선교사들이 세운 모든 학교들의 공통점입니다. 숭실대학도 그랬고 대전대학도 그랬고 전주 신흥학교도 그랬고 여기서 대전대학은 대전의 한남대학을 가리킵니다. 지역 유지 자제나 양반댁 자제들은 선교사들이 오라고 해도 선교학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고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먹이며 근대 교육을 가르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근대화되는 귀한
일꾼들로 길러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 1호이면서 독립운동가인 박서양 선생은 제중원에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병원이죠. 제중원에 에비슨 선교사 밑에서 배운 백정 출신 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한의만 있고 양의가 없었는데 양의는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양반집 자제나 이런 고관 대작들 집안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 박성춘 장모가 자기 아들 박서양을 에비슨 선교사에게 보내서 외과 의사가 되게 됩니다. 고아와 백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방금 우리 한국 선교 초기의 역사와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척되고 거절당하니까 이제는 초청 대상자였던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내거리 버려지고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이방인들, 지역적 한계와 민족적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을 알려주는 이런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길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미리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이제는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처음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고위공무원, 정치계 인사, 경제계 유명인사,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므로 이제는 길거리에서 노숙자들과 일용직 근로자들과 쪽방촌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오늘날에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전파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장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제는 처음에 임금님의 눈에도 없었던 이방인들, 길거리 노숙자들, 일용직 근로자들, 쪽방촌의 외로운 사람들, 이렇게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이 피 흘리며 순교하면서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한탄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의 짐을 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어 화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상처받아 고통스럽게 서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땀 흘린 것보다 얻은 것이 적어서 허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돌보심에는 어떤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경제적 차별도 없고 사회적 신분의 차별도 없고 문화적 차별도 없고 아파트 평수의 차별도 없고 자동차, 승용차, 자가용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10절에 보면 네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거리 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이 조건 없이 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임금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임금님이 베푼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움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책망하며 결박하여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리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받았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났을까요? 고대 근동국가의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 음식도 준비하고 손님들이 입을 예식,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은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예식장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입고 온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고 좋아도 반드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으면 주인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런 사람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임금님으로 표현된 하나님께서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 친히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보다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자랑하며, 자기 옷이 더 비싸다고 자랑하며, 자기 옷이 더 깨끗하다고 자랑하며, 자기 옷을 더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지 않으면 밖으로 쫓겨납니다. 자기 옷을 자랑하며 뽐내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죄가 적은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그래서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상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의롭고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고 자랑을 하면서 나는 교회에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나는 내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모래알을 가지고 바다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모래알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조그만 배를 놓고 주먹만한 돌멩이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주먹만한 돌멩이는 그 플라스틱 배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좋은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당신이 아무리 선하고 죄가 적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라 해도 당신은 이 모래알과 같아서 당신이 죄의 바다에 빠지면 당신은 죽는다. 그러나 나는 죄가 주먹만큼 많이 있고 내 죄와 허물이 많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위에 타 있으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있으면 나도 당연히 죄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위에 타 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죄가 많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배 위에서 이렇게 죄의 물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배 위에 타 있기 때문에 죄의 밤바다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손수 준비하신 천국잔치 예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로운 옷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의의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마귀간에 태어나심으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옷을 죄인인 내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의에 오신 예수를 입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오늘날 새늘교회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가 없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덮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천국잔치에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복을 준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해 주시며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잘 입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